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주 은혜로 살아나라,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구역기도회 시작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이 아는 말씀이죠. 우리 교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신학자 토마스 오더는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은혜다. 뭐야, 은혜는 모든 걸 다 지금 뭐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은혜다.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일 때에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거죠. 한번 가볼까요? 갔다가 마무리 여기 페이지 마무리하면서 볼까요?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모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 나는 기뻐한다. 이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정말 모든 게 은혜죠. 구원이 왜 은혜입니까? 사울이 예수님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찾아오시는 이 참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거 원동력, 이 신앙을 움직이게 한다 할까요? 가장 깊은 힘, 은혜다. 하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 이게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다. 어쨌든 모든 것이 은혜고 신앙의 모든 이유가 은혜 안에 다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왜 은혜냐? 노력의 결과가 아닌 거죠.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 넘어가 볼까요?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이었던 그를 바울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정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 은혜다 고백합니다. 자기 잘못했던 거 숨기지 않아요. 예.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거죠. 자신의 과거도 숨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은혜만 말한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 말한다. 본문이라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처음에 이게 이제 바울이 이동하고 떠나고 할 때에 선교비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주니까 감사하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제 시작해서 참 고맙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물질 때문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다. 자신이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또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은혜는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상황,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상황이나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마음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은혜였다. 은혜였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쫓아다니며 은혜 있는 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걸 읽고 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곧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말씀이죠. 참 은혜를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하나 오해를 하지 말 것. 뭔가 안 되고 약하고 무너지고 없을 때 이때 감사하는 게 은혜다.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안 되거나 약하거나 힘들 때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자,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다. 그러면은 잘 되고 그럼 잘 되고 뭐라 그럴까요? 높아지고 좋아지고 뭐가 풀리면 이때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지금.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은혜고 안 될 때는 은혜 아니고가 아니고, 또는 안 되는 것도 은혜라 하니까 은혜고, 그럼 잘 되는 뭐 너무 잘 나가는 건 은혜가 아니까 그것도 아니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풍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영광을 받거나 그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은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은혜의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당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비로소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죠. 뒤에 또 앞에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갈까요?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이 배웠다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다. 경험이 뭐냐? 경험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고난 중에 붙들어 주시죠. 힘들거나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삶이죠. 경험.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삶의 확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게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잘못 오해하면은 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이게 성공선언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공선언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더 바라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내용이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물질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만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마무리한다 할까요? 우리 인생은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었다. 예.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피드백으로.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4절,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눔과 적용.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은혜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이건 각자 속에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뭐가 있을까? 뭐 많겠죠. 위험한 일에서나 어려운 과정에서나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렇게 느껴진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가장 큰 은혜. 사실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도록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거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결국은 고백하게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 이게 왜? 하나님 은혜니까. 아까도 계속 나온 거잖아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 또 하면 은혜 안에서 감사하도록. 뭐 좀 표현을 해보면 은혜가 삶의 기준이 되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힘들죠.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감사하거나 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방금 배운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좀 또 하나 더 하면은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그냥 당연히 의지하는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좀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4번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혹시 이 말씀들 중에 내 마음에 더 와닿는 레마와 같은 말씀이 있을지 뭐 마무리한다면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뭐 은혜 아닌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어떤 것도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다. 우리 몸에는 아예 하나님 은혜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거죠. 내가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역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참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다 깨닫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지식과 내 능력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늘 먹고 누리고 또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부른 인생, 은혜로 살며 오직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